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나는 추수할 일꾼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바쁘셨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 제자들을 양성하고 또 전도자들을 확보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몹시 피곤하고 몹시 바쁘신 중에서도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제자들을 보내서 전하도록 또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12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늘 본문 보니까 70명의 제자들을 선정하셔서 전도대로 보내셨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도대로 70명의 제자들을 선정하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어떤 경우 일할 만한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허락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어렵다고 뒤로 슬그머니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70명, 오늘 보니까 70명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뽑으신 거죠. 예수님이 뽑으신 이 70명의 전도대는 복음 전도의 특공대들, 정예 멤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일꾼을 찾다 보면 속이 답답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반드시 남겨두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의 아내 누구죠? 이세벨의 낯을 피해서 이 엘리야가 도망가죠. 왜?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서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는 이런 질문을 받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불만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만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알고 자기만 특심하여서 그렇게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그 착각을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너와 같은 일꾼을 얼마든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예배하셨다. 그런 사실을 말하죠. 그래서 사역자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가장 못났고 미련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겸비함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불의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직분을 뺏는다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의 노여움을 산 거죠. 청지기가. 그래서 그 직분을 빼앗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얘기에 말에 순종하는 자. 그러면서 오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너무 많은데 그곳에 파송할 제자들의 수요는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추수할 일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 기도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사역은, 영적인 사역은 내가 혼자 하겠다는 욕심 부리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을 요구하시고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어제 오후 예배 바이올린, 혼, 플룻 이렇게 같이 헵시바 찬양단 이렇게 쫙 찬양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야,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추수할 일꾼은 전도자의 사명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일꾼이 필요하다. 이들이 추수할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추수꾼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 추수꾼, 파수꾼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불교처럼 득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받고 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했죠. 그리고 기도하고 품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며 하루에 10분 이상씩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처럼 추수할 일,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추수할 일꾼입니다. 나는 전도 대상자를 추수할 추수꾼입니다. 여러분 이름 적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추수꾼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들 70명을 향하여 2명씩 전도팀을 짜시고 각 동네 각 처소로 보내시면서
갈지어다 얘기했어요. 3절 보면 갈지어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일터로 가야 됩니다. 갈지어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반드시 적용해야 할 사명입니다. 목사님만 아니요, 전도자만 아니요, 선교사만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명령하신 일, 가라. 그렇죠? 예수님이 유언하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주님은 이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대로 보내는 70명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리가 들끓는 곳입니다. 이리란 양을 실족시키거나 양을 잡아먹는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사단은 그의 전 병력과 권세를 동원해서 전도자를 넘어뜨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파송하는 이들 전도인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마침 어린 양과 같은 순결함으로 이리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달라붙어서 추수할 일꾼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주님은 그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사단의 계계와 도전을 아십니다. 사단보다도 더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자세는 뭐냐 하면 의미는 세상으로 나가는 전도자의 사명을 띠고 세상으로 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린 양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 양은 순결함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전도인들은 비록 이리 때 같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 신분이 양임을 꼭 기억하고 양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영적인 힘을 얻고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다 깨부시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전도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몇 가지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마라. 무슨 말이냐? 전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전도합니까, 목사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다. 시작.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리워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삭슬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신방을 갔는데 혹은 전도를 하는데 집에서 초청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대접을 해요. 난 이런 대접받지 않습니다. 제가 뭐 거진지 아세요? 제가 이거 먹으러 온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은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복음을 받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와 함께 누려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교회 개척 설립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그럼 보통 개척 예배 때 그 예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개척하는 교회의 장로님이나 유력한 한 분이 같이 목사와 함께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서하죠. 특히 교회 교인 중에 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의 생활의 모든 것은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길에서 문안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 말은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거나 귀중한 시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전도 대상자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도록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을 비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비는 거예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Peace to this house. 샬롬 그러는 거 쉽게 하면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평안이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평안이 복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참된 교회가 되는 것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가정의 평안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평안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 어느 곳에 가든지 차려놓은 음식 대접받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에요. 전달자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얘기해요. 병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일날 치유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인간 목사는 못 고치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분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접지 아니하느라 어느 동네 갔는데 영접하지 않아. 그러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표시하라는 거예요. 표시. 여러분 옛날에는 신문 배달을 많이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저도 했었는데 그때는 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신문 배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집에 신문을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 처음에 이제 신송받을 때 그 분필로 그 집의 대문에 표시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혼자 할 때, 이 집이 맞나? 그러면 거기 표시된 게 있어요. 그러면 신문을 딱 넣어요. 신문이요.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전해주는데 영접하지 않는다. 그럼 발에 묻은 먼지를 떨으라는 거예요. 표시하라는 거예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교회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77명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친의 장례, 아버지 장례 때문에 가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 좀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이런 핑계하는 그런 약하고 나태한 자가 되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70명의 전도대처럼 그 중에 한 사람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며 그 일꾼의 사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